오늘 저는 에스더서 9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의 순간, 하만의 꾀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3월이면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이러한 것은 그 전에 이미 학교를 결정하였기에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학교 갈지 미리 정해놓고 학교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를 정하고 다니게 되었으니 아무쪼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 됩니다. 사람들은 때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저것을 선택해야 할지 기로에 섭니다. 이러한 성격을 우유부단하다라고 말하는데 어물어물하여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여성 중에는 결단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남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나이답게 고백을 해야지 고백하지 않거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면 여자로서 난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일이 결정되었다면 그 사람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 길이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사성어에 이발지시가 있습니다. 쏘아놓은 화살이란 뜻인데 한번 활시에 떠난 화살은 잡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은 중지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하는 말과 비슷한 뜻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인가 결정된 일을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심이 결정되었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자 내려가시다가 제사장과 무리가 뭉치를 들고 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심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에게 사명이 맡겨졌다고 결정이 되었으면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축복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만의 꾀로 인하여 유다인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만의 악한 결정에 악한 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의 성도를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또 한 나라의 지도자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바사왕국 다리오 1세를 이어 아하스레 왕 나라를 다스릴 때 와스디가 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왕이 기뻐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 때 용모가 빼어난 왕후를 청하였습니다. 왕은 예쁜 왕후를 많은 신하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에서 가장 빼어난 여인을 왕으로 결정했으니 얼마나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왕후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존심이 상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후회합니다. 내가 왜 와스디를 선택했을까?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하수에로는 비록 왕이었지만 왕과 잔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모를 가진 여자라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미모가 쓸데없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 잘하는 아내가 최고입니다. 야곱은 장인 라반이 그를 속여 큰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지만 예쁜 라헬인 줄 알고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딱 깨어보니 예쁜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였습니다.
여인의 미모는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화가 난 왕의 신하들이 불난집에 부채질합니다. 왕도 왕의 말을 거역하는데 그것을 들은 왕이 신하나 백성들의 부인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왕이 왕후 아스들을 폐위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수르의 왕의 이 결정은 잘한 결정이었을까요? 이 결정을 통해 에스더가 와스들을 이어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2차 포로 시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이었습니다. 기스 하면은 바로 기스의 아들이 바로 사울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못한 것을 기스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그것을 이루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에스더는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킨 처녀로 죽게 하던 남편의 뜻에 복종하라는 교육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왕의 결정을 받아 왕후에 등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처녀로 왕의 간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사 왕국의 왕으로 에스더를 결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었던 것은 이후에 있을 위기에서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그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모르드게는 그 종족과 민족에 대해 함구령을 내립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결정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로 이방 땅에서 와서 조그마한 음모에 휘말리면 민족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지킬 때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듣고 에스더에게 알려 그들을 일망타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최고의 자리까지 높여줍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하였지만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주고 맙니다.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바로 하만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 하만이 볼 때 유다인은 원수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아각 왕을 죽였다고 하면 이 하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스의 후손인 이 모르드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만이 대궐을 지날 때 모든 사람은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목을 곧게 펴고 절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절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 이상으로 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는 절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결정에 하만은 몹시 분노합니다. 그때 그들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하만에게 알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온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멸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결정을 하만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라는 사단의 간계인 것입니다. 사단의 꾀인 것입니다. 하만이 왕을 부추겨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겠다고 뇌물을 주며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흩어져 사는데 그들이 왕에게 무익하니 진멸해달라고 청합니다. 아하스르 왕은 은 1만 달란트를 밟고 왕의 반지를 빼어줍니다. 이 반지가 바로 결정 반지입니다. 인장 반지입니다. 유대인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왕의 인장 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뇌물로 준 은 1만 달란트의 현 시세는 3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금액입니다.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도 나의 법도 안 지키는데 이 돈 받고 그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서가 내려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대상으로 어른에서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여자들까지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기로 결정됩니다. 이는 악한 하만의 꾀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만의 결정에 모르드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모르드게는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합니다. 유다인 중에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의지할 수 없고 돈도 없고 3조 4천억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붙들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시녀를 보내 모르드게의 옷을 보내고 베옷을 벗기고자 하니 받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을 또 보내서 자초지정을 묻고 은혜의 액수를 정확히 묻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간절히 구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의 명령이 없이 나아갔다가는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으니 아하수레의 마음에는 에스더가 벌써 마음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와 우리 집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때를 위한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말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아 지금 자신을 위해 금식하고 자신도 시녀와 금식하여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것은 에스더가 먼저 하나님의 결정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결정을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셨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에스더가 왕이 있는 어전 앞에 섭니다. 성도님께서는 3일 금식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금식 중에서는 3일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일 금식하면 얼굴이 가름해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끝날 때쯤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아하수에로 왕이 본 것입니다. 왕이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서 금 귀를 내밀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온 에스더를 보니, 왕후 에스더를 보니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 하면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준 3조 4천억보다 더 큰 재물입니다. 그런 왕의 말에 에스더는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밥을 할 때 밥을 그냥 하면 맛이 없습니다. 밥은 꼭 항상 뜸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선물을 좀 달라고 할 때는 아빠 저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바로 얘기하면은 잘 안 사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빠 그런데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빠가 궁금합니다. 아이고 내일 얘기한다 그러면 아이고 빨리 얘기해라. 그래 다음날 또 갔는데 아빠 뭐 살겠는데 얘기해라. 그래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아빠의 마음에 애간장이 탑니다. 얘가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에스더는 뜸을 들였습니다. 에스더는 오늘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좋게 여기면 하만과 함께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너무 좋아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거기서 또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또 내일
잔치를 베풀 터인데 하만과 함께 오면 그때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니 아하수레 왕이 애간장이 탑니다. 야,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무슨 소원이길래 그런가? 이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레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렇게 집에 돌아온 하만은 왕후의 잔치에 홀로 초대받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왕후의 잔치에 오던 길에 누구를 보았냐면 모르드게를 보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날은 뭐 옷도 안 입고 그냥 베옷을 입고 막 제를 하고 막 그냥 울고불고 대성통곡하니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 세레스와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모르드게 때문에 밥맛도 떨어지고 잔치 갔다 와서 그 기분도 다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높이 59배 길이 23m의 장대를 세워 내일 왕에게 정하여 모르드게를 그곳에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즐기라 합니다. 하만이 이 말을 좋게 여겨 50규빗이면 23m입니다. 아주 높은 장대를 그의 마당에 세워놨습니다. 이러한 하만의 꾀에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고 있는데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기록한 글을 보게 됩니다. 그 음모를 고발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자 아하수레는 그에게 상을 내기로 결정합니다. 서기관을 불러서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렸느냐 하니 상을 안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상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뭐 신하가 있느냐 불렀더니 바로 이 모르드게를 고발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온 바로 하만이 그 대궐 문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있다고 하니 하만을 데려보내라고 합니다. 아하수레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물으니 하만이 자기에게 상 주는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이 사람을 태워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하라.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악한 꾀를 보고 모르드게를 높이시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만이 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막 뒤집어 쓰고 그리고 또 막 옷을 다 찢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럼 목욕도 시켜야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야지. 왕복 입으려면 다 말끔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끔하게 이렇게 목욕도 시키고 막 다 해서 그래가지고 왕복 입히고 왕관 씌우고 왕의 말에 막 태워가지고 아주 막 대접을 잘해가지고 하만이 그 고삐를 끌고 가면서 외칩니다. 그러니 하만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만은 그런 일이 있으면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대의 소청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왕이 그대의 소청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몇 번을 했을까요? 왕이 이번에 바로 세 번째를 한 겁니다. 남자가 세 번 말하면 그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의 말입니다. 그러니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에스더 6장 3절에 4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통대로 새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기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자가 누구냐? 아니 에스더가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러자 왕이요 잔치를 떠나서 후원으로 나갑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화를 참을 수 없이 나갑니다. 그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의자 위에 엎드려서 막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와서 보니 이 왕후의 치마폭에 이 하만이 치마를 막 붙들고 막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서 왕후까지 강간까지 하려느냐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50규십의 나무에 하만을 높이 매달았습니다.
이러한 역전에 들어가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가 철저히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을 기다리고 그 결정이 오자 순종하고 따른 것입니다. 셋째, 이미 결정된 것을 완벽하게 행하는 것이 지도자의 참모습입니다. 아하수르의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왕의 반지를 모르드에게 빼어줍니다. 이 왕의 인장은 바로 결정 반지인 것입니다. 왕의 결정을 모르드게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정 반지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 왕의 반지로 인치고 아달월 12월 13일에 그 하루 동안 유다인을 치려는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에스더 9장 15절에 16절에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을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7만 5천 명이 도륙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인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에 바로 대적들 7만 5천 명이 도륙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수르로 왕을 통해 왕의 결정 반지를 모르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을 그의 대적과 하만에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참모습입니다. 며칠 전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빙 승부였다고 합니다. 당선인과 비당선인의 표차가 0.7%, 24만 표밖에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헌정사상 가장 근소한 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선인이 헌정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대선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와 3권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이 되고 사법부의 판사가 행정부의 총리나 행정부의 장관이 됩니다. 행정부의 장관이 다시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되고 사법부에 있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권 분립이 되어야 됩니다. 민주주의. 왜 상권 분립이 되어야 합니까? 이는 상권 분립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부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하던 사람이 행정부의 장관이 되면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질러도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을 때 선후배가 많아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판사가 직속 후배면 어떤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사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특검팀에 합류하여 그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은 왜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였을까요? 이는 그러함에도 선택한 것은 이는 나라의 정의와 공정이 사라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검사 생활만 하다가 6개월 만에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 7개월입니까? 7개월 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 정치 생활 한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이거는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러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검사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둑 잡는 것입니다. 옛 도둑은 좀도둑이라 해서 물건이나 귀중품을 훔쳤지만 최근에는 고급 정보 하나면 수백억, 수천억을 훔쳐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작은 도둑은 경찰이 잡고 큰 도둑을 잡아달라는 국민의 뜻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없애달라는 그런 뜻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잘해도요, 칭찬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다시 되돌리려면 5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요, 쇼핑백과 우편 박스와 재활용 봉투 그리고 흰 투표지, 노랑 투표지가 섞이는 등 납득이 안 가는 선거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당선이 되고 선거가 끝났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을 받아 대적과 원수를 완전히 청산했듯이 이러한 것을 모두 바로 잡아야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오라고 할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된 일이라면 모르드게처럼 자신의 할 일을 목숨 걸고 해나가야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우리 국민이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지도로서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바로 교회는 이 시대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할 일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또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것을 완벽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처럼 속전속결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르드게처럼 주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대하여 바르게 올바르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도 바로 세워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분들 바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